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을 목격한 자가 되었고, 그 부활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 부활절이었는데요, 그 은혜의 삶과 그 은혜의 능력들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 살아난 것,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것, 그 부활의 생명은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사망과 죽음의 모든 쏘는 것까지도 승리케 되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부활절 다음에 우리가 한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삶의 능력, 그래서 삶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종교인으로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라는 단어는 놀라운 말이며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은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헬라 카리스마는 카리스에 마가 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씀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되는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 그것만 깨달아도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자유로운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얼마만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가 초점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분께 말씀이 이루신 것을 어느 만큼 믿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형태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영적 말씀 앞에 들어오면 그 문제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반드시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응답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배님들은 막 인생에 문제가 있고 막 사방을 우겨 다짐을 오면은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합니다. 예?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또 우리의 환경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안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이해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 친밀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그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결혼과 함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아는데 어떻게 해요? 힘써서 더 알기를 원하는 거. 아는데 더 알기를 원할 때에 그의 나타나심, 그 알므로 통하여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지혜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땅을 샀는데요, 그 땅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또 가게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할까요? 서쪽으로 할까요?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 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안에서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돌파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노력은 반복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힘쓰고 애쓰는 그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또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더 오래 기도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나는 부활에도 동참했고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도 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어서 뭔가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첫 번째는요, 내가 너무 애쓰고 힘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모이면 능력이다. 그래서 뭔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지요. 자,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비유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였고요, 내가 더 많이 헌신하였고 따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아무 자격 없이 이 사람과 별개로 좀 멀리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예, 이것은요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의 의를 제거하는 것, 우리의 힘씀을 제거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은혜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자격 없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도 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잘한 것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격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영광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안에 겸손하게 들어갈 때에 그것에서 우리가 자격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은혜 안에서 승리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는 세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교만에서는요 다툼이 있대요. 우리의 삶에 많은 다툼이 있는데 그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부분이 교만하지요. 그런데 딱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은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중심.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의 모든 문제는요 자기 중심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다툼과 분쟁의 이유가 교만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투는 것이지 내가 교만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것은 저의 성향입니다. 저는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에게 문제가 아주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든 낫다고 생각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모두 전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는요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교만인데 그 교만의 가장 중심은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든 낫다고 생각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만을 제대로 정의해야 합니다. 교만은 단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모든 뿌리의 근원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눌림에 있는 사람들. 자, 영적 눌림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왜 그 영적 눌림에서 못 벗어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고 자유해졌다가 며칠 후 다시 눌림 상태로 돌아갑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에 관한 공격 때문만도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강한 사단이 환경과 나를 공격한다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또 한 분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여러 목사님을 찾아갔는데도 안 됐고 목사님 아시는 그분도 찾아갔는데 안 됐어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날 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세상에나 그 모든 눌림과 머리 깨짐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그 월요일 날 전화를 드렸는데 아니 일주일 있다가요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거는 아무래도 생각을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생각 문제가 아니래요. 생각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사단이 너무 강해서 자기를 잠식하는 것이고요. 또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전혀 바꿀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은요, 다른 곳에 또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 한 분 간증을 같이 듣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이 치유 학교하면서 너무 자유롭대요. 정말 자유롭대요. 우리가 만났을 때는 이 목사님은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힘들고 눌려 있고 또 환경도 다 너무 힘들어요. 재정도 힘들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압박적인 게 있었는데 치유 학교를 하면서 생각을 바꾸니까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금식하고 애쓰고 문제를 가지고 더 오래 기도했는데도 이것이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육체는 점점 눌려 있고 더 쇠약해져 있는데 생각을 전환하니까 세상에 밥맛이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교만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성격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도 그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나간다는 거죠. 다툼은 자기 중심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다면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저 주신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자유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분노와 상처의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난다 아닙니다. 자신의 주변 상황에 그런 식으로 방언하는 그 이유는 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모든 것을 바꿀 만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의견도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타인으로 인해 고통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때문이야, 그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많은 인물들은 타인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은 전혀 타인의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는 그들을 통제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통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억울함과 오해를 초월하여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요 모든 감정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환경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실제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화난다가 아닙니다. 똑같은 택시를 박았는데 우리 전에 왔던 태권도 관장님은요 택시가 자기를 이리 박으면 딱 내려가지고 오늘 막 이게 막 엄청나게 화를 낸대요. 그리고 화를 내가지고 막 어떻게 막 나는 태권도 관장이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맞짱 뜰래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분노가 막 거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매사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근데 그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요. 또 체육관에서 불을 받다가 체육관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사람이 바뀐 거지요. 근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콩 박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콩 박는 그 순간에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내려 가지고요. 전에는 콩 박았으면 화부터 먼저 내는데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냐고, 거리를 어떻게 두냐고 막 화부터 내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다친 데가 없었냐고, 괜찮냐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 가지고 그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중심이 있느냐, 누구의 중심이 있는지 안에서 영적 눌림에서도 자유하게 되고요, 자기의 마음의 감정에서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감정을 누가 다스린다, 그것은 자기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도요, 세상의 사람들을 다 다스려 가지고 자기 기분을 맞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요. 결국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요, 모욕과 조롱을 당하였지만 결국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의가 우리의 삶에 확장되는 것이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높아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지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긴 자와 같을지니라. 결국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너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결국 제자들은요, 서로 높아진다. 예수님이 나라를 장악하면 내가 자의정 우의정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높여주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성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당신의 목적과 이기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어놓으신 일을 삶에 적용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요, 지혜자는 누구의 말에 경청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며 승리의 비결입니다.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다음 차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눌림과 모든 분노와 상처가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화를 들었죠. 손장원 목사님 6.25 때에 그 두 아들을 죽였던,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적결 처분하기 위해서 사형을 할 때 오히려 그를 구원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분노나 어떤 염려나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단을 섬기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단을 섬길 때에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의 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그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대가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면 그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타인을 향한 모든 생각의 방식, 또 환경을 향하는 모든 생각의 방식, 또 사단과 싸우는 모든 생각의 방식이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라는 것을 생각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피가 흘리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그 생명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주의 영광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임재로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입증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끊임없고 또 가난과 환경에 죽음의 소식이 날마다 더 넘쳐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알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죽어가는 자를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